네,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의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달란트와 재능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올려드리기 위해 오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청년부에는 문화사역팀이라는 드림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항상 시리즈 설교가 끝날 때 문화 공연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다 보니까 설교를 조금 더 이 문화사역팀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은 다른 방식이고 생소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청년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몸짓과 말과 모습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이 특별히 아끼시고 가르쳤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리더 중에 리더. 그래서 흔히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주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주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이곳에 천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한 개는 엘리야를 위해서요.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너희 그의 말을 나의 제자들아, 일어서거라. 무서워하지 마라.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일어서거라.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예수님으로 직접 훈련을 받았던 70인의 제자 그룹도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70명의 리더들을 특별히 세우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들에게는 특별한 가르침이나 훈련이 없이 그들을 따르는 무리로 인정해 주셨죠.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바뀌었지만 제가 늘 청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요, 청년부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구 활동도 하고 다양한 팀 사역도 참여하고, 그래서 이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를 늘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도요, 영적 포지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가 영적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군중 속에 있든 일반 사람의 포지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의 신앙의 은혜의 중심부, 이 교회의 은혜가 집중되는 그곳에 나의 발걸음을 옮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신앙의 군중 속 일반인의 자리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입을 크게 벌려서 70인의 리더 그룹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12명의 제자에 속하든지, 더 좋은 건 뭐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주님이 1대1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자리에 자꾸만 나의 발걸음이 서려고 애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청년부 새 교구의 임원들, 목자들, 리더들, 어떤 분들은 청년부에서 임원이면 고생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자리에 섰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지금 청년부에서 이 은혜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친구들이요, 향후 20년, 30년 뒤에는 영흥교대의 기둥이 돼서 다른 청년들을 키우고 있을 겁니다.
또 주님이 머리 되시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특별한 은총과 상급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은혜의 한복판에 섰던 가장 중심에 섰던 인물이고 주님의 이런 변화상구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죠. 참 많은 실수를 했던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게 주님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했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가만 보면 주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주님이 끌려가시는 그 뒤를 마지막까지 지킨 유일한 제자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순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주님, 지금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놓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겠다. 닭이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내가 제사장과 친분이 좀 있으니 따라서 들어가 보겠네. 그럼 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네.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까? 맞죠?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이 여자가 무슨 소리입니까? 난 아닙니다. 예. 이렇게 큰 성을 지켜도 바람은 막을 수가 없네요. 너무 날이 춥습니다. 그러게요. 네, 정말 춥네요. 당신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 중 한 명 맞죠? 맞는 것 같아. 맞네. 예수가 제일 맞다니까. 아니, 이 사람이 추워서 헛것을 보나? 난 아니요. 아니 당신 내가 전에 예수와 함께 저 정원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왜 아니라고 하는 것이오? 말투만 봐도 당신이 맞소. 맞아. 제가 저 사람이 진짜 맞는 것 같아. 확실해 거의. 무슨 소리입니까? 하늘의 맹세컨대 난 그 사람 모릅니다. 예수란 작자 때문에 내 무슨 고생인지 건 진짜 모릅니다. 분명히 맞는데. 이런 베드로의 자충우돌한 여러 가지 모습 덕분에 베드로는 성경에서 참 많은 기록들을 세웁니다. 유일하게 신앙 고백도 했죠. 유일하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 외에 유일하게 주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하고,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거를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이 예언적인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맹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입에 발린 소리, 거짓말로 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가슴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진심이었기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이제는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정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진심은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과 고난이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 내가 그전까지 자부했던 내 신앙의 밑바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내 진짜 신앙의 민낯이 어떤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끔 만드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아니면 작게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역시 우리에겐 동일한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코로나가 없었을 때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나의 그 신앙 고백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가 단절되고 더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서도 그대로 유지하며 할 수 있냐라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이 죽으러 가시면 제가 그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저도 같이 죽을 자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셨죠. 온통 자기도 잡혀갈 수 없는 그 상황들, 그 환경들에 놓였을 때 부끄럽지만 베드로의 진짜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고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3번까지 베드로가 이 부인하도록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만 부인하더라도 충분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번이나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진심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는데 정작 베드로 자신만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속에 담겨있는 진심이 뭔지, 네가 그렇게 자부하는 네 신앙의 민낯이 무엇인지를, 너의 믿음의 크기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 신앙의 민낯은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전히 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삶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풀무연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지 진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때로는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내 신앙의 본 모습을 점검할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 더 단단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 우리 주님이 잡혀가십니다. 잡혀갈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죠.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차마 도망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뒤를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6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야, 잠깐만, 너 갈릴리 사람 예수랑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7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너무 당황해서 나는 모른다 부인하고 앞문으로 나가버립니다. 도저히 앉아있지 못해서 앞문으로 나갔는데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이 사람 맞는데? 확실한 것 같은데? 내가 본 것 같아. 이 사람 나사렛 예수랑 같이 있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당황해서 맹세하고 부인하죠. 조금 후에 곁에 한 사람이 더 다가옵니다. 이는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그걸 표명한다 하거늘.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아니 지금 누굴 속이려고 그래? 너 아니라고? 야, 그러면 너가 하는 지금 그 사투리는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러자 74절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3번째 부인을 하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늘에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부인하고 그러고 결국 이내 닭이 울게 됩니다. 75절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리고 잡혀가시는 우리 주님과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 이 민낯, 정작 베드로만 몰랐던 겁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것 같습니다. 내 진짜 모습,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정작 나만 내 본 모습만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언제 드러나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대입하면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 진짜 믿음의 본 모습이, 신앙의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낙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가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이내 그에게 기쁜 소식이 들리게 오게 됩니다. 여기 한 여인이 가져온 소식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셨어? 부활하셨어요. 참, 주변 사람 어떻게 아유, 제가 봤어요. 직접 두 눈으로 주님을 봤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주님. 요한, 와 있었는가? 왔는가? 나는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네. 그럼 내가 들어가 보겠네. 베드로는 맨 처음 주님이 부활했던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고 나니까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시신도 못 찾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볼 수 없었습니다. 빈 무덤과 주님의 수위만이 놓인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에는 베드로 한 명만 나오지만요, 요한복음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요한복음 보면요, 함께 뛰어간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인데, 주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듣고 먼저 뛰기는 베드로가 먼저 뛰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것은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마 달리기는 사도 요한이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겁이 많았나 봐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그 문 앞에 있으니까 도착한 베드로가 다혈질이지 않습니까? 앞뒤 안 가리고 먼저 뛰어 들어간 겁니다. 주님은 보지 못했지만요, 주님이 남기신 그 수위만 보게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하다못해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시 떠나버립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의 수제자, 리더임에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나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요, 이제는 제자들도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도 가겠다. 물고기를 잡으러 그들이 갈릴리 바다로 떠나게 됩니다. 저쪽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이게 뭐야? 한 마리도 없잖아. 그치, 뭐 있나? 이쪽엔 없어. 이게 멸치 뭐?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구만. 이게 뭐? 오늘 버탕이야. 이거 한 마리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재수가 없어 오늘. 허탕이다 허탕.
한 마리도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거라.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저기 던졌던 것 같은데. 아까 하지 않았나? 아, 저쪽은 물고기가 없을 텐데. 없을 것 같은데. 해봅세. 자, 하나, 둘, 셋. 하나, 셋. 잠깐만, 땡겨. 둘, 셋. 이게 대체 아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잡히는가? 너 이마 내 생에 이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니. 얼마나 이거는 얼마만에 이렇게 주님이시다. 주님? 그래. 방금 전까지 잡은 것들 가지고 오너라. 함께 아침을 먹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아, 오랜만에 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아, 잘 먹었다. 정리할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은 숨겨진 베드로의 또 한 번의 실패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인생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갈래. 실패의 자리로 실패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실패의 현장에 방문하셔서 베드로와 만나 주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주님이 도착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사도 요한만이 주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허겁지겁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듭니다. 같이 함께 잡은 물고기를 아침 조반에 먹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당연히 우리 모두가 이런 질문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은 다른 제자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고 특별히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해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연거푸 질문을 던졌을까요? 이제 그 3번의 질문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짧게 3가지로 분석해보고 베드로에게 던지는 그 3번의 질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향한 이 질문은요,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했죠? 총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럼 지금 주님께서 몇 번 묻고 계십니까? 사랑합니다를 3번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너 왜 나를 3번이나 모른 척했어?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질책하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3번의 질문을 통해 그 실패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2번째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패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다시금 회복의 자리를 이끄시는 그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놓고 주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또는 내 생각과 내 성격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만족과 내 욕심을 위해 때때로 소극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는 베드로처럼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내가 정작 내 인생에 바라보고 쫓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로 그것을 주인 삼고 붙잡고자 얼마나 발버둥칠 때가 많습니까? 그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보면서 넌 어떻게 매번 그러니? 질책하며 정죄하며 혼내시는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떠올리게 하시고 번번이 넘어지는 그 넘어짐이 우리의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담긴 2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그 마음이 담긴 질문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면목이 없어서 못 쳐다보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말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묻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이 요한복음에 쓰인 이 사랑이란 단어가요,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는 사랑으로 번역되지만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단어를 바꿔서 주님께서 3번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가파오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명사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그것의 동사형이 아가파오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 자신을 희생하면서 너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마치 주님, 내가 주님 죽기 전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말한 이 사랑이란 단어는요, 필레오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파생 단어가 우리 청년들이 봉사하는 필로스란 단어가 팀이 있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니? 너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제 사랑은 그 정도 못 됩니다. 저는 우정 정도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 질문 던지십니다. 똑같은 단어로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느냐? 또 한 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대답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 내가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부인했잖아요. 내가 주님 배신했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정작 까보니까 우정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돌보라. 3번째 질문에 주님의 단어가 바뀝니다.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로 표현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지금 너가 고백하는 그 친구의 우정 정도는 나를 사랑하는 게 맞니? 정말 그 정도는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매 내가 필레오를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요, 우리의 사랑이 한없이 부족한지 알고 계시면서
주님의 양떼를 맡기시고 주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내가 어느 정도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또 얼마나 잘 넘어지고 실수하는 존재인지, 또 때로는 주님 모릅니다 부인하면서 외면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 없는 신뢰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주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해서 주님을 놓아버릴 때가 있을지언정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여전히 맡겨주시는 그 주님이다. 오늘 이 질문에 담긴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이 질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요, 베드로의 실패 현장과 오늘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실패를 경험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꾸요, 상대방의 마음을 말로 듣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종종 물어보죠. 여보, 나 사랑해? 청년들 같은 경우에 자기 나 사랑해? 몰라서 묻는 건가요? 아니죠. 알고 있으면서 묻습니다. 저도 종종 저희 아들과 딸에게 자주 묻습니다. 시온아, 아빠 사랑해? 시우라, 너 아빠 사랑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듣고 또 듣고 싶은데 계속 묻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해보고 이 본문을 묵상할 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둘 다 서로 사랑하지만요, 또 때로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지만요, 대개 주로 물어보는 쪽이 더 많이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동의하시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질문은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고백이고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베드로와 같이 열정을 가지고 뛰어가다가도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휘둘리고, 또 때로는 주님의 가슴에 못 박고 아프게 하는 이 베드로와 같은 외면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현장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드러내 질책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또 주님의 마음을 못 박을 걸 알면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맡겨주십니다. 괜찮아, 넌 필레오야 돼. 내가 너를 아가페로 사랑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당신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 중 한 명? 맞죠? 맞다니까. 맞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추워서 옷것을 보나? 진짜야. 난 아닙니다. 아니 당신, 내가 전에 당신과 예수가 저기 정원에 갇히는 것을 보았는데 왜 아니라고 하는 것이오? 그래. 말투만 봐도 당신이 맞소. 말투나 끌려가는 거 보면 확실히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하늘의 맹세컨대 난 그 사람 모릅니다. 예수란 작자 때문에 내 무슨 고생인지 아니야. 진짜 모릅니다. 주님, 지금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놓겠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닭이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나의 예수님,
주님 말씀대로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불렀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제가 누구보다 빨리 주님을 모른 채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나의 그리스도이신 나의 주님을 온전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내 머리에 향유를 부으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작고 약한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머리에 향유를 부으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작고 약한 내 양을 먹이라. 작고 약한 내 양을 먹이라.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리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던지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나의 그리스도이신 주님,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과 영혼의 모든 가족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약하여서 때로는 주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다시금 주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